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37장, 사울의 회심. 사울은 스데반의 의연한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관원들의 결론은 스데반은 신성 모독자이며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협잡꾼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은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울은 그들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 후 그리스도교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열정은 그를 자발적으로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공회 앞에 끌고 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옥시키거나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사울의 열성은 방향은 달랐지만 주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무리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하기를 바랬던 야고보와 요한의 열성과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개인적인 볼일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수색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 도착하면 회당에서 이 편지를 낭독하려 했습니다. 그 편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의심받는 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 신문과 형벌을 받게 할 권리를 자신이 부여받았음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열성을 품고 활기와 용기를 가득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피곤해진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 성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정원,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 그리고 신선한 푸른 숲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시냇물을 기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황량한 광야를 오랫동안 피곤한 몸으로 여행한 후 그러한 풍경을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일행과 함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모든 일행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동행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충격을 받았고 강한 빛 때문에 거의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며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엎드려 있던 사울은 그 말씀을 깨달았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울이 잠깐 쳐다본 영광스러운 구주의 모습은 영원히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강한 힘으로 그의 마음을 울렸고 빗줄기 같은 진리가 그의 어두운 마음에 쏟아져 그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직무를 이용해 사울에게 예수의 부활이 그저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자 스데반의 설교가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하던 그 말들이 이제는 진실하고 참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빠르게 작용했습니다. 사울은 예언의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죽어가던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이 얼마나 위대한 계시인가요? 확실하고 두려운 빛이 그의 심령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지상에 오셔서 배척당하고 모욕받고 정죄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으로 사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사울은 경건한 스데반이 자신의 승인으로 희생당한 것과 자신 때문에 수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잔인한 핍박을 받아 죽게 된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울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찬란한 영광이 사라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섰을 때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사울의 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이 먼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두려운 암흑 속에서 갈 길을 찾으려 애썼고 동행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교회로 보내어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계시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셨으므로 이제 회개한 사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임명된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승인하시고 사울을 세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에게 연결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만 그분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 회개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울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하던 신앙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시련이 왔습니다. 그의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캄캄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리라는 지시를 받긴 했으나 불안과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많이 핍박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하고 엄중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죽이려 했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위해 모든 일을 직접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멸하려 했던 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임명하신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 중요한 책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최고 학문을 배웠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전에는 어리석게도 사기꾼으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아담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기초이시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자 진리의 옹호자이며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생각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모든 희생 제도의 창시자이시며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표상적이었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실체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열성으로 지켜왔다고 믿었던 도덕적 율법의 빛을 통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강에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 곧바로 다메섹 성에 있는 신자들,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예언에 근거한 바울의 변론은 매우 명확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노력과 함께 하셨으므로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바울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으로서 받았던 이전 교육은 이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향한 것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녔던 높은 지위와 다메섹으로 간 주요 임무,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전에 그토록 열렬히 적대시하던 신앙으로 새 신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 변화가 충동이나 광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일하면서 바울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고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회심과 복음을 위해 계속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유대인들은 정신을 차린 후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하고 유리한 증거를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놀라움은 점차 사라졌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졌던 것과 같은 증오를 바울을 향해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당분간 다메섹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는데 거기서 그는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더 깊이 회개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크고 중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와 연구를 통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그가 사도로 선택된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의 사명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사도들과의 교제도 끊고 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간구를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장차 자신의 봉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표, 즉 하늘의 영광으로 인한 그의 눈과 그리스도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확신을 항상 간직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맺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